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잊을만 하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겐 오후 예배 설교가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 합니다. 제가 마지막 오후 예배 설교한 게 작년 10월 27일 청년 헌신여비였으니까 그 6달 만에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4부 예배, 청년 예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설교를 이렇게 다른 부목사님들처럼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매월 첫째 주는 저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달에 한 번씩 제가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외부 행사가 있거나 또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제 5월인데 처음으로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슴이 철렁할 때가, 대표 기도하실 때 가끔 우리 교회 부목사가 4명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5명인데 저는 자꾸 어디로 이렇게 팔려가고 없고, 자꾸 이렇게 4명이라고 하시면 되게 이렇게 조금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주로 교육관에서 어린아이들하고 놀고 청년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온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2018년 7월 1일 날 왔으니까 어느덧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번동제일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매번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하는 이달의 찬양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이유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통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복음 선가를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새로웠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군사역도 하고 청년사역도 오래 해서 거의 모르는 찬양이 없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노래는 잘은 못하지만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도 많이 들었고, 제가 또 한창 때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 음반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서 거의 모르는 찬양이 없는데, 제가 처음 번동제일교회에 와서 불렀던 이달의 찬양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이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생소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작년에 저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중독돼 가지고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하자, 이 곡을 매주 하자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 찬양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생소했고, 또 그 찬양을 부르실 때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부르시는 모습들을 봐서 그게 참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달의 찬양들은 거의 다 제가 아는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아는 찬양들이었는데, 최근에 했던 이달의 찬양 중에 우리 교회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모르는 찬양이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그 찬양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찬양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불렀던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화 OST인데요. 제가 그 영화를 아직은 보지를 못해서 그 영화에 그 찬양이 나온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달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제 욥기를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너의 인생 구절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한테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욥기 23장 10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암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라는 그 찬양이 제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욥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붙들고 있었던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 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10중 8구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실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은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욥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에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욥에게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들 많은 게 최고였거든요. 아들 7에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화폐 단위가 있었을 때가 아니라 가축으로 그 사람의 재산들을 평가했는데요. 그 사람의 이 3절에 나오는 재산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것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후의 말씀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을 13절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욥이 13절부터 받는 이 고난을 보면 이 고난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먼저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그것들을 지키던 종들이 죽습니다. 강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런 보고를 듣는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낙타를 빼앗기고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 한순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간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 도착한 소식이 이것이었는데요. 이 자녀 10명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포도주를 나누며 식사를 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강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녀 중에 한 명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고 슬플 텐데 10명을 일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욥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욥의 피부에는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들기 시작했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지 겨우 괜찮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 남은 가족인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내가 떠나고 몸에 병이 걸리는 것을 제외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잃어버리는 것은 단 하루에 한순간에 일어났던 이 일입니다. 욥에게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썩 반갑지 않지만 자주 찾아오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결정을 하고 고난의 해석법이라는 제목을 결정을 하고 수요일 날 원고를 보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원고하고 제목을 결정하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팔이 이렇게 좀 부러졌는데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전에 아주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분도 계시고 어쩌면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있지만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할 때의 자세를 보면 세 가지의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닥쳐올 때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 창피함, 분노, 화,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자괴감, 마음이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치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 한 명 예배를 받으시고 한 명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까? 가인은 그런 고민에 빠졌을 텐데 그때 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벨이었습니다. 저놈 때문이다. 저놈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건데 저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고 또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고 목이 마르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건져오셔서 모세 때문에, 힘없는 지도자 때문에 늘 그렇게 남 탓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어려움을 겪을 때 남 탓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 탓을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인처럼 남을 제거하든지, 그리고 또 이게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실마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면 타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나치게 자신의 탓을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겼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왔지만 이 고난주간이 되면 늘 고통받는 것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가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고난주간 예배, 고난주간 때 이렇게 같이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초등학생들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물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파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를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현장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에 사도 요한만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발가벗고 도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인 건 맞는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밤에는 다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너무 괴로워서 새벽닭이 우니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며 도저히 이걸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결국엔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이 자살하지 않고 진짜 회개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내가 이 겪고 있는 문제에서 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 결국에는 목숨을 끊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자책하기 쉽고 내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어서 그 문제에 굴복하고 그러다가 결국 자살하는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례를 7년 동안 8번을 치렀는데 그 8번이 전부 다 자살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살한 사람 장례는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그중에 목사님 아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례를 집전하고 같이 해서 부모들을 위로하다 보면 꼭 유서가 발견됩니다. 근데 그 유서들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자책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 사이 안 좋은 것도 나 때문이고, 아빠 사업 망한 것도 나 때문이고,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나 때문이고,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나 때문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죠. 자살까지 가지 않더라도 폐인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락들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너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유형이 욥과 같은 유형입니다. 오늘 욥은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난의 순간에 바라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은 도저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11절 12절에서는 나는 정말 당당한 삶을 살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은 흑암 때문이 아니라 어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두려운데,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으로 나 자신의 문제만을 쫓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난의 순간 눈을 들어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고난의 터널 끝에 내가 주님 붙들고 잘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순금처럼 만드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을 다루고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 삶을 아시고 나를 만드셨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대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욥이 당한 고난들 말이 쉽지요. 엄청난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고난당하면 남 탓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 탓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슴 치며 사는 게 나을 것도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욥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먼저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엄청난 폭풍 같은 일이 벌어졌고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눈물 흘리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런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 행했던 행동은 1장 20절에 보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을 멈추게 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상황이 찬송이라는 단어와 맞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내 목숨 같은 자녀들까지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어쩌면 원망이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가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이 가운데에도 주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딸은 이제 10살이고 아들은 6살인데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납니다. 둘이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혼나는데, 이제 엄마가 혼내다가 안 되면 제가 혼내요. 근데 제가 좀 무섭습니다. 되게 심하게 혼냅니다. 그렇다고 뭐 애를 쥐어 패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손들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막 혼내는데, 어느 날은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막 혼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딸을 학교를 한번 데려다 주다가, 학교인지 학원을 데려다 주다가 저희 딸한테 물었습니다. 아마 그 며칠 전에 아마 저희 아이를 심하게 혼냈던 것 같아요. 예영아, 아빠가 그렇게 혼내니까 아빠가 싫지?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딸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한 번 혼내도 아빠가 날 위한 거란 거 알아.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 아빠가 평소에 해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아빠가 화내고 혼내는 것은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다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난을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나한테 이유 없이 이렇게 어렵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겠어? 분명히 주님 앞엔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저희 청년들한테는 이제 감사 노트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냥 있으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순간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방법과 시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이 좀 불편합니다.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마치고 여기 아이들하고 여기 교회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데, 이게 교회 주차장 이쪽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앞바퀴가 거기에 딱 걸렸습니다. 앞바퀴가 거기에 딱 걸리면서 뒷바퀴가 좀 힘이 있었으면 되는데 뒷바퀴도 힘이 좀 없었고 뭐에 걸렸는지 그대로 자전거가 날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는데 오른팔을 딱 집었는데 오른팔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이제 팔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연휴 기간이라서 정밀 진단을 못 받고 엑스레이만 찍고 부러진 것만 확인했는데, 이제 인대가 파열됐으면 굉장히 이제 좀 뭐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보시겠지만 이제 오른팔이거든요. 와, 이게요, 그러고 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경험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씻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제 밥을 먹여주거든요. 막 힘들고 막 이게 더운데 지금 땀 차서 냄새 나고 막 그렇습니다. 왜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넘어졌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도 상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넘어지는 순간 뭘 봤냐 하면 땅이 저한테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팔이 이렇게 완전히 나갔잖아요. 제가 팔을 안 짚고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으면 정말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팔 다치는 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팔이 다치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안 죽고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들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대할 때 앞서서 먼저 우리가 헤아리고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먼저 찾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충만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팔로 MRI도 찍어야 되고 정밀검사도 받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겠고 시간도 많이 들겠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감사함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욥기 전체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욥기 전체가요 다 대화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대화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대화하고, 또 후에는 엘리후와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욥이 네 사람과 대화할 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욥기 23장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보면 욥기 전체는 고난을 당한 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욥처럼 내 전 존재를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으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주의 뜻을 알 때까지, 주의 살아계심을 볼 때까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남 탓하느라 시간 보내고 자책하느라 시간 보내느라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보이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욥처럼 42장 5절처럼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쉴 수 있습니까? 모든 것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백했고 욥이 대화했지만 하나님은 그 대화의 끝에서 결국 욥의 그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욥기 42장에 보면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회복해 주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원망하고 아픈 마음도 들고 눈물도 나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내 부족함을 보면서 가슴도 치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칠 때,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나의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이 고난의 시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내가 이제는 내 주를 눈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때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갚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사람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